할렐루야. 오늘은 그레이스 베이커리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섭리, 우연과 마침의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기 2장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만 룻과 관련된 이 표현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은혜를 이야기하죠. 10절에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도 은혜가 나와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의 원어는 헨이라는 것인데 이 헨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모두 같은 이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은 원어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룻은 보아스를 비롯해서 하나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즉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은혜의 개념과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좀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과 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 드라마틱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홍해를 드라마틱하게 건넜어요.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더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최소 250만 명이거든요. 이것을 가늠하려면 이걸 보면 돼. 잠실 야구장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잠실 야구장이 만원 관중이 정확히 2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실 야구장에 웅집된 이 만원 관중보다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최소 100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개가 더 있는 거야. 여러분 최소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더니 막 소보로 빵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카스테라? 또 어떤 빵 좋아하세요? 바게트? 여러분 빵이 떨어집니다. 제가 계산에는 참 능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최소 250만 명을 잡고 소보로빵이 하나에 한 800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곱해보니까 하루에 20억 곱하기 1년이니까 365일을 곱해보니까 7,300억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곱해보니까 29조. 만나만 떨어졌습니까? 메추라기도 떨어졌지요. 메추라기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치킨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치킨이 10,000원이 훌쩍 넘는 그 음식이지만 원가를 칠 때 최소 5,000원 잡고서라도 자 250만 명으로 해보니까 하루 125억 곱하기 365일 4조 5천억
곱하기 40년 하니까 182조. 생수도 먹잖아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주셨죠. 그 물은 절절절절 흐르는 약수터와 같은 물이 아니에요. 250만 명이 먹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반석이 터지면요, 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생수 한 병이 얼마예요, 보통? 1,000원 잡고 250만 명 곱하기 하니까 25억, 곱하기 365일을 하니까 9,125억, 곱하기 40년을 하니까 36조. 할렐루야. 총 40년 광야 시절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247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난방비, 냉방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즉 에어컨 바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영하의 그 온도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했던 그 추위와 싸워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 그러니까 불난로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냉난방비를 더하면 더한 돈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과도 같은 것들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긴 40년의 광야 시절을 끝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때 이 모든 특별한 은혜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어요. 입성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도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벌레도 잡고 경작하여 얻어지는 일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사람과 때로는 환경과 사건과 창조 섭리, 자연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떨 때는 이것을 우리는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우연히 사고를 만나고 우연히 사건을 만나고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룻이 지금 그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룻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먹고 살 일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오미가 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그 룻의 그 요청을 허락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 많은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많은 밭 중에 우연히 갔는데 지금 오늘 이 룻기서의 두 주인공 룻 그리고 그 남편이 나중에 되는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밭이 있었다니까요. 딱 룻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보아스의 룻 그 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밭 중에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가 주인인 밭에 이르러서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 긍휼 법칙에는 이 복지 정책이 있었어요. 웰페어. 이삭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했던 이 가정에게 이삭 주기를 통해서 지금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만 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히 갔는데 참 재미있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누구를 보게 돼요? 룻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룻이 지금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받는 은혜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모세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띄워버려요. 이 상자가 흘러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갈대 사이에 끼어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아시나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은 그 모세가 살아남으리라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하나님 믿고 그냥 떠보냈어요. 보냈죠. 근데 이 상자가 흘러 가다가 갈대 사이에 끼게 됩니다. 멈추게 되지요. 근데 그때 따라 이집트 왕궁에 있던 공주가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따라 마침 목욕을 하는데 그날따라 왕궁의 그 화려한 목욕탕이 아니라 강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연히 갔습니다. 강으로 나가서 목욕하는데 시녀들이 공주님을 돕지 않고 시녀 둘이 산책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상자 있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던 공주가 그 시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쳐다보니까 발밑에 뭐가 보이는 것이죠. 가져와봐라 하니까 아이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때마침 궁중에 있는 화려한 목욕탕이 아니라 왜 나일강에 지금 이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 보세요. 이 우연히와 이 때마침의 조합이 모세가 공주의 배려와 호의를 받는 은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여기 우연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여기 우연이라는 말은 때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문학적인 비교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우연이라 by accident, 이 우연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기가 막힌 코멘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다. 다시,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작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해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 섭리를 뒤집어 보여주며 인도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주권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언젠가 여러 가지 색실로 비단을 짜는 그 수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실로 비단을 짜고 있었는데 막상 틀 위에서 직조되고 있는 천을 보니까 도무지 무슨 무늬인가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불규칙하게 튀어나온 실밥 투성인데다가 색도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실타래가 막 다 엉키고 막 설키고, 그쵸? 무슨 모양인지를 몰라요. 잠시 후에 비단을 짜던 기술자가 위에서 천을 떼어내 다시 이것을 뒤집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학이 나와 있고,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물이 흘러가는 냇가가 나와 있고,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속에 담긴 아름다운 문양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토막 한 토막을 좀 모두 뒤집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때로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일일이 우리는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시켜서 당신을 따르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어떤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명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검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떤 인생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도 결코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상당 부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타난 뜻도 있습니다. 바로 계시된 66권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된 말씀, 66권의 말씀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6년 전에 친하게 지내는 한 여준사님을 통하여서 처음 들어보는 이 흥덕마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소개를 받자마자 그냥 바로 첫 발을 딛게 되었고, 그리고 2달 동안, 지금 아델리움 8단지죠. 8단지에서 2달 동안 집에서, 아파트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의 첫 번째 우연입니다. 그냥 정말로 우연히 흥덕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 공간을 소개받았습니다. 참 극적으로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원래 교회를 하려고 했던 장소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저기 이마트 옆에 있는 ECT 빌딩이었습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거의 계약까지 하려다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공간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ECT 빌딩 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업종들은, 같은 업종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옆에 교회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받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정말 우연찮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를 계약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 역사의 두 번째 우연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장소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급기야 이 공간이 경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이 되어서 우연히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재계약하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세 번째 우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정말 우연히 우리 교회를 선택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오재영, 우리 김난희 우리 성도님 집사님 가정, 저희 동서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연히 아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찜질을 좀 해야 돼요. 우연히 찜질방에서 우리 형님네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금목걸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용인에는 어떤 뭐 연고도 없고 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용인에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계속 교제하다가 결국 마침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연히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물어보니까 용인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박승희 성도님 우연히 우리 교회를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 교회 꼭 가고 싶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때마침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조합을 이룬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최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무성구 성도님, 우리 예지. 우리 유진이가 예지랑 친해요. 그래서 너 한번 교회 나와볼래? 하다가 지난주에 그냥 나왔는데 예지가 나간다니까 엄마 아빠도 우연히 함께 따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입니까, 여러분? 예, 우연히 그랬어. 그런데 마침 우리 은혜마을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첫 예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 나온 우리 김동현 성도님, 생각들이 잘 안 나오네. 도로 앞을 지나다가 우연찮게 교회를 보았는데 우연히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회사에서 우리 하상혁 집사님을 통해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소개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만일까요, 여러분? 마침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마침 교회에서 은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대석 장원영 집사님 우연히 용인으로 이사 왔습니다. 작년에 이사 왔죠? 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우연히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의 소개로 우리 교회를 소개받게 하시고 우연히 예배에 나왔는데 첫 예배에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연히의 고전, 우리 김성은 집사님, 이조나 집사님 3년 전에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그 주일 부활주일에 등록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주일에 안 나와가지고 두세 달을 다른 교회를 찾고 다녔어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사인 좀 주시라고. 근데 기독교 방송을 틀어봤더니 제가 지금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나올 짬밥은 아니죠. 근데 하필 마침 다른 은혜마을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마을교회구나 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고전 아닙니까? 마치 왜 다른 은혜마을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냐고요. 우연히
우연히, 그런데 그때마다 마침 때마침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때마침 바람에 나부거리는 현수막이 글귀가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때마침 기독교 방송을 통해 은혜마을교회 다른 목사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마침 첫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수많은 우연히가 조합을 이루어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데 한참 이삭을 주웠는데 마침 평상시 당시에는 주인이 그 밭에 잘 나가지 않는데요, 풍습상. 근데 그 잘 나가지 않았던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왜 하필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때 나갔냔 말이에요. 왜 하필 그때 때마침 이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우연히와 이 마침을 해석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신앙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평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스쳐 보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루실 선한 도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니느웨를 향하여 싫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결국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진멸하고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나가 분노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저 일본을 향해서 품었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박농쿨 교훈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박농쿨에 이 그늘을 허락하셔요. 이 요나가 굉장히 다혈질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분노하고 그랬던 이 요나가 그 박농쿨 하나의 그늘이 있다고 그 그늘을 의지하면서 굉장히 시원해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저녁 사이에 그 박농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분노하지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야, 하루 저녁 사이에 난 자란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저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이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박농쿨 교훈을 허락하셔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그 박농쿨을, 자, 보세요.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박농쿨 작은 그냥 식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박농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다가요, 그냥 보다가 그냥 스쳐보낼 수 있는 식물 작은 초라한 건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 박농쿨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박농쿨 교훈을 통해서 이 벌레로 이 박농쿨을 시들게 하시잖아요. 자, 보실까요? 7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하물며 벌레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작은 벌레, 그 벌레가 우리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 벌레마저도 하나님께서 때마침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시작.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그냥 자연의 어떤 법칙상에서 그냥 우연히 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마침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여졌던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때마침 섭리 가운데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버릴 수 있는 식물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하나, 뜨거운 동풍,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때마침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문헌에 의하면 그는 고아였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대요. 자, 보세요. 고아였고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돈만 벌면 되겠구나. 돈 앞에서 저놈들 나한테 내 무릎 앞에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있겠지. 해서 돈을 많이 벌어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는 고난들,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상종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관계에 있어서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연히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우연히 듣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달려갑니다. 우연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우연히 서 있는 그 뽕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뽕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삭개오를 향하여 그 뽕나무 밑에까지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유하여야만 하겠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침 삭개오를 일부러 보시기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리고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연히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마침이 조합을 이룬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1세기 2016년 7월 24일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은혜마을교회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무슨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되었는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우연히 무슨 일을 맞이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해서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할렐루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 앞에 예정된 그 수순을 밟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내가 왜 이런 남편과 아내들을 만났는가? 내가 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가 왜 지금 힘들게 다니고 있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쉽게 원망하고 쉽게 가볍게 불평하는 잘못된 교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걸어온 것 같았지만 그때마다 마침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깊은 계획과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마라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 추수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반대의 상황,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오늘 이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든 추세의 상황, 기쁨의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선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하기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때로 마라의 상황, 고통의 상황,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놓여져 있는 모든 마라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초월하여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처럼 여러분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